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한 구절만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끝까지 붙들 하나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2024년을 보통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갑진년이 보면 이게 용의 해지요. 그래서 무슨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이 용을 세상 문화는 신성시해요. 하지만 그 기독교에서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가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하지만 뭐 청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금년이 뭐 용의 해다 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세상에서 뭐 띠 가지고 사람들을 또 얘기하죠. 무슨 띠냐 그러면 말띠다 그러면 말같이 뛰고, 개띠다 그러면 개같이 짖고 그러나요? 사람은 그 동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짐승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의 어떤 일종의 그 표현 기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의 영이 들어가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인간의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소중함을 대처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죄인이다.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기 이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겪어보고 나서 내가 죄를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할 존재로, 사랑받을 존재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이다. 하나님은 너를 끝도 없이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너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조건으로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런 조건 내걸지 않으셨어요.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었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고 네가 갚아야 될 인생의 그 모든 죄로 인한 죄책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아주 가볍고 아주 쉽지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인간들이요, 믿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믿어보니까 믿는 게 쉽던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돈은 눈에 보여요.
지식도 학교라는 강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그 지식을 모아놓은 도서관도 있으니까 지식도 눈에 안 보인다 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필요한 지식은 언제든지 찾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요즘 또 AI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AI한테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보를 순식간에 싹 다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통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도 우리 보러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믿음도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간수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훔치려고 하는 자는 쉽게 훔쳐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를 구약의 언어라면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뭉쳐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해도 성도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우리도 칼을 갈고 같이 전쟁한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를 지나도 세상은 믿음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했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육적인 사람이 서로 맞대결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요,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에요. 근데 사라와 하갈이 대결했을 때 사라가 하갈에게 져요. 믿음의 특성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막 굴복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요. 살기등등해서 칼을 잡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칼을 잡은 자는 그 칼로 망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하인 한 사람을 칼로 베었어요. 귀를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떨어진 귀를 들으시고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칼을 가는 종교 아닙니다. 칼을 뽑아들고 남의 귀를 자르는 종교 아닙니다. 그 칼든 자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평생, 저는요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강단에 쓴 거예요. 저는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평생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저로서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간판을 쭉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성경 도처도처에서 그 성경 도처도처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취합해 봤는데 그 취합한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면서 암송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로이라는 말은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넉넉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넉넉한 거는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돈을 엄청나게 구자에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 축복이나 부자라고 하질 않아요. 내가 쓸 만큼 주시는 걸 우리는 감사히 여기는 자예요.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그 예화를 잠깐 했어요. 어떤 여배우인데 이분이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인기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잠깐 남들한테 하는데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안의 진미는 다 먹어봤다. 근데 지금 이 병실에서 나는 환자들이 먹는 그 식판에 올려있는 몇 가지 볼품없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봤다. 인기도 얻어봤다. 수많은 팬들도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성공의 꼭대기에서 화려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실에 환자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이 초라한 침대에 누워 있다. 나는 많은 명품 옷을 걸쳐서 입고서 자랑하고 뽐내고 나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단색의 환자 옷 한 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다 가진 것, 그래서 내가 없는 다른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부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현대그룹에 다니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무슨 교수님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그 현대그룹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 출입할 수 있는 그렇게 뭐 티켓 하나를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현대그룹 사람들이 하는 큰 행사에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 최고 대장이죠. 재벌 총수 정주영 씨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음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확 치고 환호를 하는데 아주 쪼락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앉혀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미 병이 깊은 거예요. 그 엄청난 행사에 그분이 나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비치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텔레비에서 봤던, 신문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야. 아주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살아있나 싶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벌 총수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는데 환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무런 표정도 없어요. 잠깐 왔다가 그냥 들어가요.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몇몇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죽도 아니라 그 왜 있잖아요, 환자식 있죠, 물로 된 거, 그거로 연명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이제 못 먹는데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의 뜻을 좀 이해하시나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부자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겨울에 떨어졌어요. 돈 가방을 들었는데 돈 가방에 현찰 10억이 들어있어요. 땔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으면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태울 것은 종이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얼어 죽을래요? 종이돈을 태울래요? 종이돈을 태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세요. 내가 제 나이에 공부를 못했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 위치가 요거밖에 안 됐고 그런 거에 쫄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깨달음, 그 행복감, 그 감사.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나에게서 웃을 만한 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소망을 찾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 살면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시인이면 내가 써야 될 시의 주제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간판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사실은 먹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뭐 있어도 먹는 맛이, 입맛이 떨어지면 인생 맛이 떨어져요. 어느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젊은 의사들은 신경부터 죽인대요. 치과 치료할 때. 그건 의사가 편한 거래요. 자기는 신경은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린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꼭 그렇게 원장님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시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신경이 죽으면 겉은 말짱한 이빨이어도 맛을 못 느낀대요. 그 이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뼈인데도 그 이빨 신경이 있어야 그 맛을 느낀대요. 맛을. 어때요? 임플란트 전체 다 하신 분들 때 맛을 느끼고 사시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치과 의사한테 아주 진리를 배웠어요. 사는 동안에 입맛을 느끼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맛 좋은 음식을 잔뜩 싸놨는데도 국을 먹어도 똑같아요. 고기를 먹어도 맛이 똑같고 생선을 먹어도 똑같고, 그럼 뭐하러 거 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지요. 근데 음식마다 맛이 다 있잖아요. 그 음식 고유의 맛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뜻 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에 보면 푸른 대쉬라고 되어 있어요. 대쉬. 풀도 다 같은 풀이 아니에요. 봄철 되면 이제 약쑥 뜯어서 여러분 쑥떡도 해 드시고 쑥국도 끓여 드시는데, 그 쑥의 특징이 있죠. 풀이 쇠면 그 쑥을 써서 못 먹어요. 약쑥, 그 아주 약할 때, 그 막 파릇파릇 돋아났을 때 그 쑥을 채취해야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쑥인데 막 파릇파릇 돋아난 그 싱싱한 그 풀, 그걸 성경은 대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그 대쉐라고 하는 그 풀을 좋아해요. 제일 맛있는 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푸른 초장이 대쉐 풀이 잔뜩 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풀을 마음껏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그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거칠고 못 먹고 남이 먹다 버린 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정말 맛있는 대쉐 풀을, 연한 순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여호와 샬롬이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잘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도 찾아오고 잠도 잘 오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약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잠거 걷지도 않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어도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종일 피곤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 샬롬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대면 자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나의 평생에, 그래서 나는 이 여호와 샬롬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을 나의 감정의 쓰레기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막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시의 그 연한 순을 먹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대시의 풀이 나도록 나의 환경 속에 비를 한바탕 쏟아지게 하시고, 그 비가 쏟아지고 나면 연한 대시의 풀이 돋아나듯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부분,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부드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이 모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장 연한 풀 대시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위협받지 않도록 나의 인생 속에 잔잔한 물가, 고요함, 평온함, 시련이 멎고 환란이 잦아들고 소동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호와 샬롬을 찾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를 막 휘몰아쳐서 함몰시킬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속에 막 평안이 스며들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로페라는 말은 명사형으로 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시면서 출애굽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보면 야훼 로페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페카가 뭐냐, 나는 너희의 주치의, 너희의 의사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형외과만 고치신다고 하고 주님께서 발가락병만 고친다고 하면 다른 데 아픈 사람은 주님이 희망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못 고칠 질병이 없대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온갖 처치를 다 해주시고
내 우울한 기분을 어루만져 의기소침해하지 않도록 나의 일평생 도우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여러분의 몸이 지치고 상해서 괴로울 때 여호와 로페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사고 세상 다른 의사는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의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나를 치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내 병을 잘 치료하도록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몸에 꼭 맞는 약도 먹게 해주시고 돌봄을 받게 하신다, 이 생각 가지고 이 시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고 계세요. 레위기 22장 32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는 것은 뭐냐, 그 이름이 여호와 메카데시켐이라고 합니다. 메카데시켐. 이걸 제가 줄여서 항상 메카데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거룩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나를 고유한 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은 뭐냐, 나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춰준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장이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양파를 사다가 양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양파에 붙어있는 더러운 부분을 떼어내고 양파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다듬고 씻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다 하죠. 눈이 범죄하니까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한다고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날려버려야 되나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자학하고 나를 막 내팽겨치고 내 것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찌두케노라고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다, 뭐 죄를 안 짓는다, 나는 깨끗하다, 이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찌두케나로란 말, 이 짜다크가 원형이거든요. 혹은 째데크라고도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보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물은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이동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근데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질 않아요. 가진 자들이 가장 큰 위에 서갖고 밑에 걸 다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가진 자가 많이 가졌잖아요. 그 힘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저수지같이 많은 걸 가진 분들은 저수지 문을 닫아 놓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가물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댐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만큼 채워 있는 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저쪽에 경주인가요? 저쪽에 최씨 부자 그분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사는 동네에 주변으로 얼마간까지는 굶는 사람 없게 하겠다.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 그게 찌두케노, 그게 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백미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배골치 않고 더불어 함께 주님을 믿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도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찌드케노예요. 저는 늘 이 찌드케노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십시오. 큰 성장을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많이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힘이 선한 능력이 되어서 주변에 작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삼마라는 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인생 살면 사망의 그늘이 있죠. 예를 들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건강이 걱정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디가 고장나서 나는 죽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양 같은데요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막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특별히 요것만 다시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사망의 그늘이 확 와요. 그게 사망의 그늘이에요. 뭐를 했는데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뭔가를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나를 막 억누름이 있어요. 혹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또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은요, 자기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밀려오는 공포감, 막 죽을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고 컥컥컥컥 된다고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잘 아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가 아니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해는 뭐냐 하면요, 라라고 하는데 온갖 나쁜 일, 온갖 불행한 일, 악한 일, 슬픔, 질병, 상처, 업신여김 당함, 따돌림, 역겨운 일, 범죄의 피해,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뜻해요. 뉴스에서 나오는 온갖 흉한 일, 이런 것이 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길한 소리를 듣고 또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전망이 될 때 거기에 눌려서 손을 놓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담대할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공황장애가 왔는데 나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안 무서워 그러는데 내 몸은 무서워요.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공황장애를 앓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게 아주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괜히 인생 놓지 마세요.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주여,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두려움 없는 인생 되도록 주님 사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보시자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증을 주시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이게 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 이레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해야 좀 더 맞아요. 영어로는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익히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주시고 준비해 놓으셔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인생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제가 히브리어로 이 시편 본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이 지팡이라는 말은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는 게 없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구분해요. 남성 명사는 힘이 좀 강해요. 여성 명사는 좀 부드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남성 지팡이와 같은 이런 힘을 발휘해서 나를 붙잡아 그것으로 인도하세요. 강권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설득시키면서 나를 행복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여성적인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후려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맨날 마저만 살아서 맨날 남을 때리기만 해갖고 지팡이 오고 막대기를 때리는 용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요, 왜 선생님들 갖고 다니는 거 왜 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해서 가르칠 때 쓰는 거 같고, 그게 꼭 선생님들은 지팡이요. 맨날 회초리요 때려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거는 궤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지시할 때 쓰는 지시봉이지 절대 아닙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거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때리든가요? 그런 지휘자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고 자기가 연주해야 될 악보를 따라 자기의 그 음악성을 거기다 대갖고 자기의 그 단원들의 그 특성을 살려서 지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소리를 내게 하고 작은 소리를 내게 하고 강력한 힘을 주게 하고 또 잔잔한 바람 소리를 내게 하고 지휘봉 하나 갖고 지휘를 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너무 벅차면 좀 쉬게 하시고 너무 느긋하면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템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헐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막 급한데 기도할 때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하나님 뭐 이건 여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급하게 서두르세요. 아니야, 이건 즉시 해야 돼. 이런 완급 조절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달릴 때가 있고요, 달리는 것을 서서히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멈출 때도 있어요. 그 타이밍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이런 능력을 가신 주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두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좋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붙들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멋지고 아름답게 주어린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